루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고 유대인들의 세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유일신의 개념에 대해서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의 그 미신적 제우스와 헤르메스, 제우스는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최고의 신입니다. 영어로 주피터라고도 합니다만,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머큐라고도 합니다만. 근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변장을 해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하나의 그 구전된 하나의 신화입니다만, 이 노 부부가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렇게 그 지역을 내려왔을 때 이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잠잘 곳이 없는데 이분들이 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하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그 가난한 노 부부는 용서를 해주고, 다른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시켰다. 이런 이제 전설적 하나의 신화가 이 지역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언젠가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올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섬겨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신화적으로는 잘못 섬겨서 물론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신화적인 것이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치료해 주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섬기고자 했던 제우스, 헤르메스 신으로 오해하여서 13절 봅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왜? 이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했기 때문에. 14절에 이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소리 질러, 아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적 신앙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너희들 그런 우상 숭배적 신앙 섬기지 말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제우스가 아니라 헤르메스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소원과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정성을 바치고 소원을 빌어서 또 자기의 열심을 신에게 달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만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거든요. 그랬더니 마술사가 성령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책망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가지는 제약된 본성의 종교심은 그 신에게, 그 신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 신에게 헌신과 정성을 바쳐서 자신의 소원과 욕심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잘못하면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 또 진리성,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연중에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그런 문제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나에게 좀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가고 금리가 좀 떨어져서 나에게 좀 이익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물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역사에 가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심으로 축복해 주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일로 지금의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그 고난, 환난, 어려움을 하나님이 제발 좀만 도움 주면, 하나님이 좀 금리 좀 내려가게 해주면,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제발 나 집값 좀 올려주면, 이런 어떤 세상적 복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지? 이러면서 의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주면은 내가 일사천리로 일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무언가 이 기대 심리가 영적인 예수를 닮고 기리오 진리오 생명 되신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복에 중심을 두게 되면은 당장 지금 현실적 문제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나만 좀만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좀 나에게 힘써주면.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문제를 당장 좀 응답해 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에게 빌려줬으면, 이런 불만스러움 속에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 같으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에 체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도 않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는데 이 영적인 복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런 우상 숭배적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 가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로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귀한 종임을 알아보고 쫓아다녀요. 바울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그 종을 이용해서, 왜? 그 종을 불러서 점치게 해서 돈 번 그 주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니 감사해야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엔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할 망정, 감사는 못하고 당장 자기들이 수입이 적다 해가지고 바울을 모함을 합니다. 바울을 모함해요. 바울이 이상한 교훈을 가르친다. 로마를 해야 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로 모함해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히 주신 복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에서 우리 스스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 불치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걸 망각하고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줬으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준 영적 불구에서 구원을 얻은 이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싶었던 그런 우상 숭배적 신앙을 가졌는데 그런 신이 아니라 하니까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거든요.
죽은 줄 알고 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러한 헛된 우상 숭배적 신앙을 버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치료해 주니까, 또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친구를 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환대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얘기예요. 이 고성장 시대 속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시대에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도 같이 성장했어요.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구조적으로 6.25와 해방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 경제적 부강을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쏠렸다는 거예요. 정말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할 안전병을 일으켜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우스 신처럼 헤르메스 신처럼 내가 정성 받지 우리에게 복 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세상적 복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준다고 성경에 한 번도 약속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은 돈을 줄 때도 있고 빼앗을 때도 있어요. 건강을 줄 때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예시 차원에서 불치병을 치료해주고 안진병을 일으켜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 이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대해요. 야, 진실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왔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날 치료해 준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아줍니다. 예수님의 신발이 흙에 묻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로마에서 해방.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복수해 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제 이런 힘 있는 자로서 총칼의 힘을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이 세상적인 우리의 손을 들어줄 걸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두 제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일으켰던 저 예수님, 병들다 치료했던 예수님, 그럼 우리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줘야지.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적군을 총칼로 이겨주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줘야지.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우리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리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왕이여 찬양했던 이들이 변심합니다. 변심해가지고 바라바와 예수, 누굴 죽일 거냐?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주셔서. 왜?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 들어줘야지, 내 목적, 내 원수 갚아줘야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어찌 십자가에 죽는단 말인가? 이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황무해집니까? 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기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또 예수 닮은 자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이게 복이지. 지금 사실 이렇쿵 저렇쿵 어렵니 덥니 춥니 경제가 어렵니 금리가 올라갔니 아파트값이 내려갔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치료해 줬다는 것은 우리의 불치병을 치료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잘 보이면 옛날에 잘 보이지 못해서 홍수를 심판했던 그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왔구나. 이제 우리가 잘 보이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겠구나. 이 땅에 복을 주겠구나. 이 땅에 로또 복권을 나에게 당첨해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 아니야. 야,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줬다는 의미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것처럼. 19절 봐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내 목적을 안 이루어 주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체념주의에 빠진 거 정확하게 성경이 지적해 주잖아요. 나에게 당장 세상적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나에게 당장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이 좀만 힘써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란 그 목적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큰 은혜는 외면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고 이러한 복이는 자로 나를 성숙시키고 있다는 이 은혜는 외면하고 당장 내 목적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쳤던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살려줬더니 그 고마움 모르고 자기들의 돈 수입이 없다고 바울과 실라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자를 살려준 이 은혜는 모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욕심을 들어주는 우상적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되어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손님이 왔는데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오늘 본문 배경이. 왜? 내 목적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 내 개인적인 욕심 안 들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돌로 쳐 죽을 위기에 그들은 방관자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예수를 닮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참고 견디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얼마나 복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영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건 망각하고 당장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외면하고 딴 사람 쳐다보듯이 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지, 예배를 외면하고 교회의 권위 무시하고 이 복 있는 자리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사도행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란 십자가를 지는 주인공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영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때로는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토록 처음에는 인정받았다가 나중에 외면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그럽니다. 다들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교회 가면은 정기적으로 틀어줬어요.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하얀 옷 입고 그 못 자고 걸어가는 걸 우리 보여줬어요. 신안 문중경 여자 전도사 6.25를 거치면서 북한 괴뢰군들이 시골에 지방에 내려 제일 먼저 목사를 죽였어요. 교회를 제일 먼저 폐쇄시키고 교회에 다닌 사람을 제일 먼저 죽였어요. 문중경 전사는 그 뻘바닥에서 칼과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 최초의 여자 순교사입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자존심이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를 환영했다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외면하고 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가슴을 조아리는 마음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치료해 줬던 것처럼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다운 예수 닮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 믿음, 이 충성, 이 헌신, 이 신실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오늘 사도행전 루스드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과 충성과 사명과 헌신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